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또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오류 때문에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들이 꼭 우리가 들을 때, 개별적으로 들을 때 그렇게 꼭 다가온다고 보아야 되느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는 말을 하죠. 참 네 어머니는 참 속이 깊다. 또 사랑이 많다. 정이 많다. 또 네 아빠는 참 정이 많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가 들을 때는 꼭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맨날 나를 때리시고 성질만 내시고 또 때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육두문자를 막 쓰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썩을로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무슨 사랑이 많기는 무슨 사랑이 많아, 정이 많기는 뭐가 정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이 다 참 정이 많은 사람이다 말을 해도 자녀가 느끼기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말을 해도 사실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개인으로 당할 때에는 그리 안 보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육체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말로 하든 마음으로 먹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생하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남모르게 정말 밤새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역시 하나님은 큰 뜻이 우리 안에서 이게 품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죠. 내일을 볼 수 없다는 그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작.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원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다 인간이 볼 때는 징계 같고,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당장 쳐 죽여도, 당장 지옥에 보내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아담이 볼 때 왜 늘 먹던 열매를 못 먹게 하시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훗날 보니까 다시 구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아버지 본토 친척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그네 길을 접어들게 하신 것은 언뜻 보면 고생스러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으로 쩌들고 이방신으로 쩌들어버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야곱의 가정을 갖다가 저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러 보내신 것도 훗날에 보니까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였다. 성경에는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잘났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격려하는 것,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 고난길에 접어들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도 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보면 은혜밖에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은혜로 다가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참 무서운 법입니다. 율법은 안식일만 봄에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TV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실 때 혹시 이 푸른 초원의 영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몽고에서 보시면 이 수백 마리의 양들을 이렇게 몰아갈 때 그 쓰임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그 양모리 개가 있어요. 양모리 개. 그 개 한두 마리가 양을 몰아가요. 주인의 뜻을 딱 알아채고. 근데 양들은 한 마리가 가면 쭉 따라가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때로는 죽을지 모르고 절벽으로 가기도 하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지금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쓰는 게 바로 양모리개입니다. 낮에 풀 뜯어먹고 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때가 되면 개를 끼우지 않습니까? 야, 덕구야, 뭐라? 그러면 이 개가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양이 말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거의 물기 직전까지 갑니다. 왈랄랄! 양이 놀라 이 길을 바꾸잖아요. 이 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인은 참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나쁜 거 한 게 뭐 있는데, 털 주지, 그 다음에 우유 주지, 우유가 아니죠, 양젓 주지,
근데 나중에 죽어서는 고기 주지, 가족 주지, 내가 뭔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서운 개를 갖다 키워가지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목적은 사실은 양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양을 지금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 우리로 몰아넣고자 하는 주인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개로 하여금 양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가 쫓아올 때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법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 이면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다른 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는 그러면 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물 보따리가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적어도 구속의 은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만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값없이 선물이란 이런 뜻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대가 없는 이 선물이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제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다 보니까 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값없이 하다 보니까 값없이 받는 경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고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지만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들의 피를 흘려서 준, 생명을 대가로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일례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선물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공짜를 좋아한다고. 당연히 성도들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어요.
목사는 참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못 먹는 것 목사님 대접해서 먹게 하고, 자기도 못 사 입는 옷 몇십만짜리 양복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양복이나 이런 것들은 원체 자기 몸 맞춘 것이니까. 그런데 많이 겪는 게 뭐냐면 넥타이예요. 넥타이는 1년에도 이제 가끔가다 많이 생길 때는 막 10개씩도 생기잖아요. 목사들은 이미 기존에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받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안 찬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넥타이 선물 받았을 때 옆에 동료 목사가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교구 담당하지 않고 그래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게 되잖아요. 넥타이 있어 없어 선물 받은 걸 그대로 준다고요. 준 사람의 목사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쓰지 않고 나눠 쓴다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름답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준다고요. 목사가 받은 걸 다 먹고 다 쓰지 않고 나눠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받은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넥타이가. 그런데 준 사람은 그 넥타이가 자기 온 마음과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게 그 넥타이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 넥타이 하나 고를 때 정말 자기 것은 시장가 샀지만 목사님 그만큼은 백화점에 가서, 그것도 목사님이 이 상품을 좋아하실까 저 상품을 좋아하실까 회사도 골라보고, 목사님이 이 색깔 좋아하실까 저 색깔 이거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점심 때 밥 하나 먹는 것도 고르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남의 것을 고르는 게 어렵겠어요. 그냥 색깔 고르기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모양 고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10만원 15만원짜리 넥타이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이 보잖아요. 이번 주일날 차실까, 다음 주일날 차실까, 수요일날도 안 차시고 금요일날도 안 차시고 주일날도 안 차시고 2주 동안 지나도 안 차시고, 이상하네. 마음에 안 드시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사준 게 싫었나? 별 생각을 다 하는, 왜? 자기는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걸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준 목사는 잘 몰라요. 받은 걸 주었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너무나 고심해서 골랐기 때문에 넥타이를 딱 보는 순간에 압니다. 내가 사준 건데.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확인하느라고 옆에 집사님한테, 저 목사님 넥타이 찬 거 선물한 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줬대. 딱 답이 나오죠. 근데 그때부터 급실망, 애들 말대로 급실망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는 사람은 100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었는데 받는 사람은 5나 10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 준 사람에게 주었으면 끝나지 실망할까? 준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은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피를 비자지 않습니까? 특히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너무나 고민되잖아요. 이거 선물하면 다 있을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선물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을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시켜서, 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지금 죽이고 저렇게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십니까? 저들을 사랑하시려고 나를 지금 희생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아무런 대꾸 없이 침묵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시고 아들의 외침을 다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을 시켜서 마귀 아래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지옥 갈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정작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사단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마귀에게서 나온 사람이, 저주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고 순종 별 수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을 내주신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준 넥타이를 차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값없이 준 것도 속이 터져 미치는데,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시켜서 이렇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생명을 주었음에도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지금은 무시할 수 있고 예수의 피의 가치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지만, 나는 받은 사람이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 목숨을 구한 겁니다. 죽을 영혼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생활이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생활이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배움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을 내세우면서 내일 다 끝나면 주님 좀 도와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일 안 끝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재미를 다 본 다음에 시간 나면 주님 안에 즐거움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서 생명을 줬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은혜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헛되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홀히 여긴다,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날 계속 있는 거 아니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아라. 너 지금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지금은 즐거울지 몰라도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있다. 그 젊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실 때 그때 후회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또 지금 시대가 은혜 시대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때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어도 평생 동안 간증을 합니다. 야, 나 정말 사업 망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죽었어. 나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나 오늘 못 있었을 거야. 평생 동안 간증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로 다가온다면 우리 입에서는 예수 자랑 아니라고 바쁠 겁니다. 오늘 산 냉장고 자랑도 아니고 차 자랑도 아니고 예수 자랑하기 정말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할 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생각해도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신앙이 바뀌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내게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지금 없다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만 서운한 것이죠. 하나님 왜 난 이건 안 주십니까? 왜 저건 안 주십니까? 진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람이 볼 때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은혜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 감사와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조그마한 것들,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죽을 육체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언제부터 불평불만 많아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아끼면서 사람 올 때마다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쓰시던 거라고, 우리 아버지 쓰던 돋보기라고 너무나 아끼더라고.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고 괴로워하실까. 바꿔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일생 동안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제야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클수록 봉사가 즐거워지고 영적 생활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도 후회함이 없고, 내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서 일을 해도 내가 피곤함이 없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은혜를 크게 여기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마음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은혜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나이다,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 동안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